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3과 심판의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안실학교 교과를 공부할 때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고 제4기의 교과를 시작한 지가 벌써 13수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만은 이번 기는 14가가 따로 한 주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를 우리가 이 죽음과 그 기원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12과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무엇이었습니까? 몸과 영과 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13과 심판의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판하면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반 법적으로 볼 때는 조사 심판, 즉 조서를 꾸미는 것이 조사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언도 심판입니다. 언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뭘 잘못했으므로 그에 따라서 어떤 벌을 가하는 그런 언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심판의 형량대로 집행하는 집행 심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는 세 가지를 나눠서 이 일반적인 심판의 과정을 적용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제로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째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기본적인 심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은 무엇입니까?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영생인가 영벌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없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영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과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의인은 옹호받고 악인은 정죄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의인과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심판으로 부활하는데 의인은 심판을 받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의인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의인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의 대상이지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의 조사에 판결할 때 뭘 근거로 합니까? 법전이죠.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참고로 합니다. 근거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 땅에서는 법전이지만은 우리는 십계명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결정을 했느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말씀해 보니까 교과책에 보니까 교과책 179쪽에 가운데 보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 정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각자의 행위로 명백하게 드러난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해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계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둘째 날의 재림전 심판입니다. 이 재림전 심판은 우리가 과거에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글자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사심판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 재림전 심판, 즉 우리가 말하는 조사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 조사 심판, 즉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재림전 심판의 그 내용이 성경에 있나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만 우리는 성경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책들이 펴져 있고 그것이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천국은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18절에 보면은 측량한다고 그래서요. 측량, 잰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생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악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선한 삶을 살았는지를 측량, measure, 재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하늘 법정에서 있을 재림전 심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뿔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 쫓겨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심판, 죽은 자, 땅에 묻혀있는 자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부여될 것이고 그 죽은 자들,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재림전 심판이라고, 전에는 이걸 조사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들을 조사하는,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건 조서를 꾸미듯이 조사하는 심판을, 즉 이게 세 가지, 즉 조사 심판, 언도 심판, 집행 심판.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오늘 말하는 재림전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4절에 보면은 재림전 조사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도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는 사람을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심판입니까? 조사 심판,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또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조사해서 심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내 자신이 준비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이게 바로 재림전 심판, 즉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재림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조사 심판은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두 부활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기 전에 분명한 것은 조사 심판이 이루어져서, 즉 재림전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셋째 날입니다. 천년기 심판입니다. 이 천년기 심판은 언도 심판, 우리가 아까 조사 심판, 언도 심판, 집행 심판이라고 하는데 언도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 이 천년기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 가셔서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살 것인데, 그 기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재림의 때 첫 번째 살아있는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모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16절과 10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인도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늘 거처에서 살게 될 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거처가 준비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00년이 지난 후에 삼림하시기 전에 삼림하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년기 동안 이 지구는, 이 땅은 뭐 어떻게 될까요? 황량한 땅이 되겠지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천년 동안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구를 다스리게 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은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판단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한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의인들이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하늘에서 거주한다고 하는데, 그 천년 동안 이 성도들이 살아서 하늘로 간 성도들이 심판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악한 천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형량이 판결되고 확정돼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사탄의 고소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그 심판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의인들이 받은 상급이 공정했음을 확인하고, 세 번째, 악인들이 받은 처벌이 정의로운 것임을 드러내고, 네 번째, 우주 어느 곳에서건 또 다른 반역으로 이어질지 모를 그 어떠한 의심도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의인에 대한 재림전 심판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의 천사들만 함께 한다. 하지만 악인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천년기 심판에는 성도들이 참여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3절, 유다서 6절,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살면서 악인들을 대상으로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터인데, 그때 당시에 다시 하늘의 책들이 펼쳐지고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로 악인들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기 심판, 즉 언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심판 과정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함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 하늘의 기록책, 그런 책들을 통해서 선인들과 악인들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이런 하늘의 심판을 통해서, 천년기 동안의 심판을 통해서 그 형량이 확정되는, 즉 언도 심판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품성이, 공의와 사랑이 확인되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만약에 이 언도 심판 전에는 누구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언도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형량에 따라서 집행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품성에 얼마나 공정한가, 즉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언도 심판과 집행심판이 오기까지는 아무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공정하고 의롭고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의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죠. 집행심판입니다. 이 집행심판은 여기 보니까 공의가 없는 사랑은 혼돈과 불법을 변하며 사랑이 없는 공의는 억압과 예속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과정은 공의와 자비의 완벽한 조화이며 둘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 공의와 사랑은, 자비는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심판은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사단과 그를 추종한 천사들은 하늘로부터 쫓겨내신 것,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던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홍수, 온 인류가 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영원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타버렸죠. 그 다음에 애굽 장자들의 죽음, 출애굽기 11장 12절에 보면 애굽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게 애굽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 속이는 자, 그들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제한적 징벌적 심판이 이 땅에 있었지만은 마지막 집행 심판은 천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은 제한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영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타버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있을 악인에 대한 그 집행 심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은 범죄한 천사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진 것처럼 그들은 이제 완전히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하신 일에 대해 십자가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기문집 54쪽에 보면은 이 집행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것이 집행심판이었다. 악인들은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판결해 놓은 대로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바로 그 불이 온 땅을 정결케 하였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모든 그루터기는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이 집행심판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으면 그 집행심판에는 사형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은 이 집행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은 죄가 되고 흔적도 없이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행심판에 있어서 악인들은, 무덤에 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섯째 날에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죽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게 두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죽음은 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 안에서 잠을 잔 자들, 즉 의인들이 일어나서 하늘에 갈 것이고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이 의인들은 이제 부활해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이 땅에 와서 영원히 살지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은 누구냐면은 악인들이 무덤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천년기가 끝나고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때 부활합니다. 악인들이 부활해서 그게 두 번째 부활이고 하늘에서 그 유황불이 내려와서 이 두 번째 부활한 모든 악인들을 완전히 소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죽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은 용광로의 불, 그 다음에 용광로의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는 용광로에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에 풀무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풀무불에 쇠를 넣어서 녹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광로의 불처럼 유황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죄로 만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 즉 죽음도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덤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못과 둘째 사망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 영양 결과는 어떨 것인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죄가 되는 것이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사망도 음부도 태움을 받는다. 그 사망도 죽음도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생각은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판결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고 형량에 따라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악인들이 언도 심판, 집행 심판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섯째 날에 보니까 실물 교훈 또 시대의 소망의 영감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시대의 소망 58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악한 행위에 대한 것에 그 결과가, 보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심판의 과정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에 이어서는 조사심판, 언도심판, 그 다음에 집행심판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교과를 통해서 적용된 것은 첫 번째 재림전 심판으로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말한 조사심판, 즉 재림전 심판이 하늘책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언도심판, 즉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심판에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이 함께 심판에 참여해서 그들의 형량이 확정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집행심판, 예수님께서 삼림하셔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할 때에 둘째 사망에 해당될 둘째 부활, 즉 악인들이 부활해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악인들을, 심지어는 죽음도 음부도 살라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집행심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겠죠. 제14과에 있어서 다음 주에 이 사기의 마지막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큰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심판은 악인들을 형벌을 확정하는 것이고 의인들은 정죄받지 않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악인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의인의 심판의 대상에서 정죄받지 않는, 그래서 하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